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곁으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 또 너무도 많은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해 주시옵시고 예배에 집중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간에 오니 마칠 시간까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시는 축복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음 안에서도 널 만족시키니 너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Yeah.
성수가 되어 있는 127번입니다. 성시교도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목에 나와 지으시고 그들의 한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바라며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십계명 낭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 일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일은 너를 위하여 새긴 부상을 만들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광명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원 찬송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시간 김영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은혜임을 알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올해도 어김없이 봄날을 주신 하나님, 저희들 믿음 또한 겨울내에 움츠리고 온전한 기쁨과 은혜로 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봄에 다시 돋아나는 새싹처럼 저희들 마음속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새롭게 돋아나는 이 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가 깊게 내려 바른 신앙 안에서 자리 잡게 하옵시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힘들고 지쳐 넘어질 때 마음속에 쌓여진 믿음과 주님이 계신다는 희망으로 힘을 내어 다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송속교회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몸이 좋지 않아 주님께 눈물로 기도드리는 형제, 경제적으로 힘들어 기도드리는 형제, 가정 직장의 문제로 힘들어 기도드리는 형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기도드리는 제목들 주님께서 듣고 어루만져 주시어 회복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침에 눈을 떠서 감사의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고 잠들기 전에 힘들고 지친 하루이지만 감사함과 회개로 하루를 마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육신의 강건함은 물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행복과 평안함이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온전히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수고하시는 안 목사님, 강 도사님과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성도님들 손길 위에 잊지 않고 은혜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받으시고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을 부르시면서 헌상 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상위원은 김규린, 은섭이 어린이입니다. 이 시간 헌상을 위하여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넉넉하여서 구워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치지 못한 손길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김영미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신앙의 계보를 바르게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받은 은혜를 지금보다 더 감사히 여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봉사부 대표로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헌상위원으로 수고한 우리 서빈이와 규린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사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늘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하여 그의 지혜가 그의 키가 그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바꾸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그 외 어린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믿음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두 21세기의 기수가 되어 머리가 될진데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영원한 되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오장육부와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사 정말로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 만나 뵐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2쪽입니다. 구약성경 692쪽 역대하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2쪽 역대하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불패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일학교 학교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예수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다 같이 1층으로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에게 함께 하셔서 매일 또 매주 연습하는데 그때마다 힘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사 그들이 간청하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복회복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반듯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설은 평상시보다 5분 정도 더 많이 전할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2166년 경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이 2025년 맞습니까? 2025년이니까 지금부터 약 4191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태어나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 메소포타미아 우르라는 곳은 지금 어느 땅,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4191년 전에는 수메르 사람들이 이 우르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때 수메르 왕 이름이 메스카람둑이었다고 합니다. 이 메스카람둑인데 이 수년 전에 그의 무덤에서 리라라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는데 악기 하나가 발굴됐습니다. 이 리라는 일종의 하프인데 소리통에 황금으로 만든 염소 머리와 그리고 자개판이 붙어 있었는데 그 자개판에 여러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그림책처럼 여러 동물들이 그곳에 이렇게 사람처럼 걸어다니는 그런 모양을 그림으로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하단에는 전갈꼬리를 한 남자가 서 있고요. 또 그 뒤에 컵을 들고 있는 가젤 아시죠? 가젤, 염소처럼 생긴 가젤이 서 있으며 또 윗칸에는 당나귀가 리라를 끼고 앉아가지고 현을 뜯고 있고요. 또 그 위로 고기와 음료수를 나르는 여러 동물들이 그려져 있는데 허리에 칼을 찬 요리사 하이에나가 거기 또 있고요. 또 술병을 든 채 두 발로 걸어다니는 사자가 있으며 제일 상단에는 한 명의 거인이 발길질 않은 야수 두 마리를 이렇게 양팔로 휘어잡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리라라는 악기는 왕의 무덤에 앉지 않은 일종의 부장품 같은 것인데요. 거기에 동물들을 그린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죽어서도 너희가 왕을 숭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이 시작될 즈음인데 우리 역시 이런 비슷한 신화가 있지 않습니까? 단군 신화라고 해서 곰이 100일 맞나요? 100일 동안으로 하겠습니다. 곰이 100일 동안 동굴에서 마늘과 쑥을 이렇게 먹은 후에 여자가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단군을 낳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나귀가 리라를 연주하는 것이나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여자가 된 것이나 모두 상상하여 꾸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따라서 뭐라고 부릅니까? 실화라고 부르지 않고 신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덕분이라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고 있다. 알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핑계댈 수 없다는 것이죠. 핑계댈 수 없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 수 있는 지식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콕콕콕 심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이게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그런 분별력을 인간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곰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신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191년 전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의 문화가 우상으로 도배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이나 어떤 상상력 또한 우상의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우상의 모습이 모두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술과 미신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교회보다 더 많아요. 성직자들보다 더 많습니다. 무당들. 이런 걸 보면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서 우상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주술과 미신의 모습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지식에. 그런데 그 지식을 이미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식을 우리가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주변 환경을 반듯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하여도 당나귀가 현을 뜯고 하이에나가 요리를 하는 이 세상에 우리를 만약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우리도 당나귀가 되고 하이에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삶 또한 허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줄곧 세상의 중심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브라함 역시 시대의 흐름과 시대의 문화에 큰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우리처럼. 그리고 나홀과 하란이라는 형제가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성적을 지닌 인간이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 있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들어 사용하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당신의 사랑과 공의를 나에게 보여주실지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시하는 이 말씀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국한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교훈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 그 근거가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무엇이다? 자손이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사람들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다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요담과 아하스입니다. 요담과 아하스. 이 두 사람은 부자 관계예요. 부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모두 왕의 유업을 이은 자들이었습니다. 요담이 유다의 11번째 왕이고 아하스가 당연히 유다의 12번째 왕인데 여기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두 명의 왕이 있겠습니다. 바로 유다의 9번째 왕. 그렇죠? 9번째 왕 아마샤와 10번째 왕 우시아를 떠올려야 되겠습니다. 9번째 왕 아마샤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막판에 골로 갑니다. 막판에 삐끗해가지고 교만해져서 어떻습니까? 결국 포로로 붙잡히게 되고 그러다가 모반자이에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잘 믿다가 말년에 망한 케이스가 이런 경우인 것입니다. 그럼 그의 아들 우시아는 어떠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 역시 아버지와 똑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면서 동쪽에 있는 에돔도 물리치고 서쪽에 있는 블레셋도 물리치고 남쪽에 있는 아라비아도 물리치고 마온 사람들과 전쟁에서 모두 이겼지만 우시아도 막판에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져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요. 그렇게 고생하다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는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어떻게 교만해졌습니까?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양을 하려 하다가 그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인데 그로 인해 죽을 때까지 결국에서 혼자 지내다가 최후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 후에도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형국에 이르고 만 것입니다. 평상시보다 제가 말씀을 좀 빨리 속도를 내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몇 번째죠? 11번째. 11번째 왕. 이 11번째 왕 요담이 쫙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요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우시아 있죠.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생하는 모습을 일일이 다 보면서 정말로 요담은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27장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담은 25세에 왕이 됩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나병에 걸린 후부터 아버지와 함께 섭정하다가 그 뒤로 약 8년에서 9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다가 41살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16년 정도 왕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요담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아버지가 한순간 교만함에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문둥병자가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눈으로 지켜보면서 요담은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담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분명 마음속으로 다짐했을 것입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아버지가 지은 죄는 내가 짓지 않겠다. 이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할아버지 아마시아의 잘못을 반복하여서 교만함에 빠져서 저렇게 되었는데 나는 절대 내 아버지와 내 할아버지의 전체를 갚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요담은 교만한 사람이 다행스럽게도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왕과는 달리 하나님의 눈에 드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물론 그도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업을 제공한 것이죠. 분양하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3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 베가를 들어서 요담이 통치하는 유다를 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런 말씀으로 보아 분명 이 요담이라는 사람도 분명 어떤 결격사항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분명 결격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사료해 볼 수 있습니다. 사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대체로 요담을 칭찬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담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 그렇죠.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직하다는 말씀의 뜻은 단순히 거짓이 없다는 뜻이 아니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정직이라는 단어는요, 교만이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해야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의지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만은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정직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공로를 하나님에게 돌린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힘이 누구로부터 오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니 요담이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담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였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요담의 행실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와 달리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지 않습니까? 요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담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볼 때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중간을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중간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저로서는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인 것처럼 이게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하고 곧바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니까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게 잘못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담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은 잘한 것이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성전에 들어갔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중간 말씀은 끊어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였다. 하지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보면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와 달리 성전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잘한 일로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매한 구조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2절 후반부를 보시겠습니까? 2절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도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들어가지 아니하였다고 말했으니 뒤의 내용도 좋은 얘기를 써야 하는데 백성들이 부패하였다고 말씀하니 이게 어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도 어떻게 읽는 것이 좋겠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하지만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것이지 문자 하나가 신성한 말씀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 기본적으로 글의 문맥을 봐야 하는 것이고 이 문장이 비유이고 이 문장이 상징인 것인지 혹은 핵심어가 상징인 것인지 아니면 사실 그대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 및 문화적으로도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여러 배경과 문정과 문맥과 여러 가지 환경을 두루두루 고려하지 않고 만약 우리가 문자 그 자체의 경도내를 거기에 창념하게 되면 자칫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것과 문자주의로 보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문자로 보지 영상으로 봅니까? 그러나 문자주의를 보면 주술적 신앙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락과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주술적 신앙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 조항들을 또 민수기에 나오는 율법 조항들을 다 문자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당혹감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문자주의에 각해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여성은 교회 내에서 아무런 발언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상전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문자주의에서 문자 그대로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락과 역사적인 정황을 고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두루두루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좀 빠르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요담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으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졌다. 그럼 이런 경우에 국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했겠습니까? 안 망했겠습니까? 왕은 잘하는데 백성들이 악다구리 팔릴 때, 백성들이 엉망일 때 여러분 국가는 어떻게 될까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유다라는 나라가 번창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몬과 싸워 이겼고요. 상당의 물품을 암몬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상납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누가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하였기에 백성들이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복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요담이 바른 길을 걸음으로써 점점 유다가 강한 나라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외교적으로도 강해지고 군사적으로도 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지고 강해져서 이 모든 기록들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왕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조금 천천히 이렇게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이 났을까요?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였지만 요담 왕이 잘해서 유다라는 나라는 끝까지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1절 말씀을 보면 앞에 한 장 넘겨서 1절 말씀, 오늘 보면 27장 뒷절, 27장 1절 말씀과 대조되는 내용을 보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28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시작.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 요담도 16년을 다스렸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스도 16년을 다스렸죠. 그런데 판이 갈린 것입니다. 요담은 41살에 죽고 아하스는 36살에 죽었지만 똑같이 16년을 통치하였는데 결과는 달랐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요담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그의 아들 아하스는 하나님을 능욕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판이 갈렸다는 것입니다. 2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요, 여러분, 우상을 밥 먹듯이 먹었어요. 그는 바알 신상을 만들었고요, 자식을 불살라 우상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는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능욕하였어요. 주 밥 먹듯 하였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받들었어요. 이렇게 왕이 망가지자 유다라는 나라도 망가졌어요. 결국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륙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하루에 용사 12만 명이 죽었어요. 8절 말씀 보니까 20만 명의 아내와 자녀들이 인질로 붙잡혀갔어요. 말씀 맞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소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지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으며 자신의 욕망을 꾸준히 우상스럽게 투영하면서 하나님을 능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왕이 바로 섰으면 백성들도 살 수 있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요담이 바로 섰을 때는 백성들이 망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지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왕도 잘하고 백성들도 잘하고 대통령도 잘하고 우리 국민도 잘하고 지도자도 잘하고 모든 국민, 백성, 구성원들도 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악한 것을 멀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준비되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 삶도 풍요로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 예비된 모든 복들을 받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잘 간직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뒤에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고난주간은 4월 14일부터 시작되며 부활주일은 20일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시다. 두 번째, 셀 모임 후에 에피고노시스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절 축복송 노랫말을 공모합니다. 악보와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순절 삼행시는 담임 목사님 휴대폰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정기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환절기에 감기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NS 등 이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란 조언은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서로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하겠습니다.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찬송가 569장 1절과 4절만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축도로서 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그리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